레위기 26장 마지막 부분은 이제 불순종으로 인해 받게 될 저주와 재앙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회개에 따른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순종을 했을 때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 여러 부분에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데 항상 마지막에 그 경고로 끝나지 않고 따라 나오는 것이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주의 내용으로 경고를 하시더라도 그 저주를 내리겠다는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저주가 아닙니다. 반드시 회복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지막에 말씀하시면서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서가 다 이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저주를 불편해하거나 어렵게만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저주가 아니라 회복임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잘 살피고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게 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말씀의 불순종함을 인해서 어떠한 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악을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 영어 성경은 모두 confess, 고백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만큼은 자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복, 고백,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자복은 저지른 죄를 자백, 고백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백하고 그 다음 하나 더 나가 복종한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자백이라는 것은 말로 그냥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자세도 낮추고 복종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이 자백이라고 번역한 게 히브리어 단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자백하다, 고백하다 아니라 던지다라는 단어입니다. 던지다. 왜 던지다라는 그 단어를 썼느냐면 마음속의 것을 다 던져서 사실대로 말한다라는 그 행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던지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백보다는 좀 더 강한 의미로 복종이라는 의미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자복이라고 해서 이 개역개정은 이 단어를 썼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계 회복은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이 속건제 공부를 하셨을 때에 제사만 드린다고, 속죄제나 속건제나 제사만 드린다고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물질 드린다고 끝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2차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에게 자백을 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대국민 사과는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자백을 안 하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참 이상한 일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똑같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후 두 나라의 모습은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독일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은 이제 폴란드 바르샤바의 추모지에서 2차 대전 중 나치가 행한 만행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면 저 총리인데요. 조금 어둡죠. 무릎을 꿇고 사과라는 모습으로 총리의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그 결과 폴란드는 독일을 용서해 주었고 현재는 독일과 협약을 해서 역사 교과서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앙숙이었던 그 나라가 이제는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독일이 전범 국가였음을 잊지 말라고 베를린에 가면 저도 가봤는데요. 유대인 학살 추모 공원까지 만들어서 추모관과 기념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게 베를린 공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저렇게 높게 저 사이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요. 저 모든 건축물들이 이제 독일의 잘못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침략을 당해 고통을 받았던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현재는 독일을 인정하고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력 관계 정도만이 아니죠. 독일이 유럽에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같은 전범 국가인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그 나라는 지금까지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야스쿠니에 가서 보여주듯이 전쟁 전범들에게 참배를 하고 이제는 조만간 군대를 가질 수 있는 평화 헌법까지도 개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관계 회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리 문제 때문에 서로 관계를 맺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진정한 합의와 화합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이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그 나라를 평가하고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들이 좀 정말 독일처럼만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좀 수준이 올라가는 모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에게 가서 자백을 해야 되죠. 이게 없다면 이건 올바른 자백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실수이든 실수가 아니라 고의든 잘못은 누구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으면 완벽하겠지만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실수 중에서도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순종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복할 수 있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자복을 안 하니까, 나의 잘못을 인정 안 하니까 문제지,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 형벌에 대해 얘기하면서 우리가 자복만 하면 다시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느껴졌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응어려져 있는 것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 훌훌 털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 보겠습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둘째 하나님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제시한 게 뭐냐면 기쁘게 죄악의 형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우리가 불순종해서 형벌을 내리는데 그 지경까지, 그 형벌을 내릴 지경까지 가도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7배나 더 강하게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 가서 우리가 형벌을 받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징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징벌을 현재 받고 있는 상태라면 이 징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물론 어느 누구도 형벌을 기쁘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형벌 받는데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형벌을 기쁘게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복하고 또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형벌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만 한다면 사실은 기쁘게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아니니까요. 지금 내가 형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인지하고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형벌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회복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래서 그래 지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형벌을 그치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빨리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통과해야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기쁘게 이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최악의 저주를 내리셨지만 내버리지 않으셨고 아주 멸하지 않으셨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는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형벌을 내리실 때도 이것을 우리가 힘들게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자복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것만큼은 내가 잘 견딤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한다면 불순종으로 인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반드시 회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 관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복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고 불순종으로 인함에서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것들이 우리가 이제 기쁘게 감당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절대 내버리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제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해 줄 거다라는 거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반드시 저주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복이 된 약속을 이렇게 성경마다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자신이 있으시는 거예요. 그냥 약속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회복을 시켜주실 만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스라엘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앞에 조상들과 맺었던 약속을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잊을 줄 몰라도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절대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42절, 44절, 45절도 반복해서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찬송가에 되어 있죠.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다는 게 뭐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경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은 언약이나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앞서 축복의 약속을 하시고 징벌의 약속 모두 다 하나님은 다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녹화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큐티 좀 하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다면 말씀은 나오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큐티에 선곡한 곡은 이제 찬송가의 393장을 찬송가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맴돌았던 찬양 중인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끄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와 둘 다 똑같이 너무나 중요한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불순종하면 저주와 징벌도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면 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이왕이면 징벌, 저주보다는 순종함으로, 말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도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예언을 하시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한 이후의 마지막 예언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항상 마무리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징벌이 아니라 축복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주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관심을 가지고 읽고 듣고 지키면서,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갈 때 먼저 하나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형벌을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또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말씀에 정말 운명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